지난주에 상공한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웃을 향한 율법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속에 그것이 다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이웃들 중에서도 특별히 믿음의 교우들에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불화가 생기고 또 사랑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갈등의 갈등의 이유들을 보면 많은 경우에 믿음의 본질과 별로 상관이 없는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싸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는 교회 건축을 다 마친 다음에 강대상의 카페트 색깔을 무슨 색깔로 할 것인가 때문에 다투다가 분열됐다는 그런 거짓말 같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미국 교회에서는 한국 선교사를 후원하려고 했는데 그 한국 선교사가 개고기를 먹는다는 사실을 알고 심각하게 고민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처럼 비본질적인 문제들이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는 문제들, 성경이 침묵하는 문제들, 성경이 진리와 비진리를 가려주지 않는 문제들, 성경이 선악을 분명히 말해주지 않는 그러한 문제들을 가리킵니다. NIV 성경은 그러한 문제들을 disputable matters,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야기되는 교회 내의 불화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전체와 15장 전반부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전체와 10장 후반부 역시 동일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나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런 대도시에 있었던 초대 교회들에서 어떤 문제들이 어떤 disputable matter가 생겨났는가? 오늘 본문엔 그 예로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음식을 가려 먹는 문제였고 또 하나는 특정한 날을 지키는 문제였습니다.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식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가? 14장 21절에 가보면 고기와 포도주의 문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는 우상 제물의 문제로 나옵니다. 그것도 우상 제물 고기겠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당시에 시장에서 팔고 있는 많은 고기들이 우상 제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워낙 우상 신전이 크고 많은 고기가 글로 들어가서 바쳐졌기 때문에 신전에서는 그 고기들을 제사를 드린 다음에는 시장에 갖다가 팔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팔고 있는 고기를 사다 먹는다면 언젠가는 자기도 모르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고기를 먹지 않고 야채만 먹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구약의 의식법 혹은 제2법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ceremonial law입니다. 거기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도 구약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들, 돼지고기나 오징어나 피가 들어가 있는 선지국이나 이런 것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unclean, 부정하게 여기고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구약에 규정된 여러 가지 절기들 계속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음식으로 정결해지는 그러한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또 구약의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는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음식을 가려 먹음으로써 정결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이 주님의 날,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교회에서 할례를 비롯한 구약의 모든 율법들을 계속 지킬 것을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가르치는 유대주의자들도 교회 안에 생겨났습니다. 그들과 바울의 갈등은 점점 심해졌고 급기야 이방인의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사도들과談判을 지으러 갔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과 우리들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지게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하나님이 저들에게도 성령을 내려주신 것을 보면 믿음으로 저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와 분간치 않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야고보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에게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게 하고 더 이상은 괴롭게 하지 말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러한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을 거부하고 믿음으로 깨끗게 된다는 복음을 확인했지만 일면으로 우상의 제물, 고기를 피채 먹지 말고 이런 구약의 제2법의 일부를 계속 인정함으로써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의 입장도 세워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 후에도 계속 단호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구약의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그 의미와 효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과 고린도전서 8장 10장을 보면 우상의 제물은 먹어도 된다는 그러한 바울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시므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식물은 다 정결하다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의 문제를 가지고 남을 비판하지 말라. 골로새 교회에도 또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실체로 오신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교회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로 11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종노릇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처럼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것들을 초등학문이라 구약의 날과 절기를 지키는 것을 초등학문이라고 말합니다. 우상의 제물 가리지 않고 먹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의 제물이 두려워서 혹은 그것이 좀 기분이 꺼림직해서 채소만 먹는 사람은 약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한 자,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하고 약한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레온 모리스라는 학자는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약한 자는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이 약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바울이 말하는 약한 자는 믿음의 행동,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행동에 대한 이해가 약한 것이다. 곧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는 음식이나 절기나 같은 이런 문제들이 이슈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실 소위 약한 자들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고자 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약한 부분은 아직도 율법주의의 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이다. 반면에 강한 그리스도인들이란 자신이 복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고기를 먹고 안 먹고 이런 문제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은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을 때 서로를 향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를 말씀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강한 자는 약한 자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강한 자는 생각할 때에 내가 더 성숙하고 진보적이고 지혜롭고 영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고 약한 자를 마음속으로 업신여기기 쉽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면에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쉽습니다. 약한 자는 강한 자를 비난하면서 그들은 심각한 영적인 위험에 처해 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경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교회는 강한 자와 약한 자
서로 의견이 다른 자,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그런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부정하다고 상대하지 않는 죄인들과 혹은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 말씀합니다.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약한 자들은 강한 자들을 판단하지 말고 서로를 받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판단이라는 말은 분별이라는 말과 다릅니다. 성경은 영을 분별하라,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비판과 판단은 저지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금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비판하지 말고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나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판단하지 말고 서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나와 의견이 다른 형제를 판단해서 안 되고 받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유를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내가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 하셨는데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따로 서서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세리를 받지 못하는 바리새인은 하나님보다 더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욥바라는 도시에 가서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로서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보자기같이 생겨서 그 안에 많은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걷는 짐승, 나는 짐승, 기는 짐승 이런 것들이 부정한 짐승들이 많이 들어있었는데 하늘로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그것을 잡아먹으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것을 먹을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다시 음성이 들려서 가로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환상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을 찾아가게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받으신 그 이방인을 네가 부정하다고 물리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판단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심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10절에 보면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석에 앉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죠. 공의의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또 12절 마지막 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직접 고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에 대해서 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나도 나를 판단치 않는다. 왜냐하면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나도 나를 판단치 않는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도 나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업신여겨서는 안 되고 우리는 서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성경이 명확한 답을 주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형제를 판단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면 형제는 형제를 상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웃 집에서 무당을 불러다가 고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면 그 고사떡을 우리 집에 보내왔는데 그것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안 먹어야 되겠습니까? 먹든지 버리든지 해야 될 텐데 그러한 결정을 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yes, no를 말씀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가? 5절에 보면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하라. 계속 말씀을 읽어보면 신앙 양심, 그 믿음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각자가 판단하고 결정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이제 25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1대 목사님이 10년을 목회하셨고 2대 목사님이 2년을 목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3대인데 제가 13년 해서 25년이 됐습니다.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 1대 목사님하고 우리 교회 1대 목사님하고 뉴잉글랜드 교회협의회 임원을 같이 해서 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함께 만나서 식사하고 교제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래 계신 분은 다 알겠지만 1대 목사님은 굉장히 구수하게 말씀을 잘 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1대 목사님은 농구 선수 출신이셔서 운동을 아주 잘 하셨습니다. 젊어서 사업을 하시면서 골프를 치셨는데 프로급으로 싱글이라 그러는데 굉장히 잘 치는 거라 그래요. 프로급으로 아주 잘 치셨다 그럽니다. 목사님이 되시면서 하나님 앞에 골프를 끊겠다는 서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골프 생각이 간절해도 골프채를 다시는 안 잡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처럼 목사가 되면서 골프를 끊겠다고 서원한 배우는 무엇인가? 목사가 골프를 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그러한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반박할지도 모릅니다. 성경을 읽어봐라.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그랬는데 골프장보다 더 좋은 푸른 초장이 어디 있느냐? 오늘 말씀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골프를 치는 사람은 골프를 안 치는 사람을 업신여겨서는 안 되고 골프를 안 치는 사람은 골프 치는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각자 자기의 신앙 양심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어른들이 목사님을 비판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월요일마다 짐에 가서 운동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기도로 땀을 빼야지 운동으로 땀을 뺏어야 되겠는가 하는 비판이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체육관에 가서 운동하시는 법이 한 번도 없었는데 후임 목사는 왜 체육관에 운동하러 다니느냐? 전임자와의 비교도 있었습니다. 목사를 하기 굉장히 힘든 것이죠. 판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지구촌 교회 주보에 글이 실렸는데 전에도 한번 소개한 것 같습니다. 목사가 뚱뚱하면 욕심이 많다고 생각하고 목사가 빼빼 마르면 은혜가 없게 생겼다고 비판한다. 목사가 눈이 크면 겁이 많겠다고 그러고 눈이 작으면 독하게 생겼다고 비판한다. 목사가 나이가 어리면 경험이 없다고 하고 나이가 많으면 구닥다리라고 비판한다. 목사가 원고 설교하면 저처럼 답답하다고 하고 원고 없이 설교하면 준비를 안 했다 그런다. 가난한 교인을 신방하면 인심을 얻으려고 쇼한다 그러고 부자 교인 신방하면 있는 자만 편애한다고 비판한다. 설교에 예화를 사용하면 비성경적이라 그러고 예화를 안 쓰면 지루하다고 비판한다. 죄에 대해서 설교하면 사랑이 없다고 하고 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면 정의감이 없다고 한다. 외부 집회에 자주 나가면 본교회를 소홀히 한다고 하고 본교회를 충실히 지키면 오죽 못났으면 부르는 데가 없냐고 말한다. 목사가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사치하다고 하고 안 그러면 교회 위신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한다. 신방을 자주 가면 설교 준비 안 한다 그러고 신방을 안 가면 게으르다고 비판한다. 목사가 소신 있게 목회하면 독재한다고 그러고 민주적으로 하면 주관이 없다고 비판한다. 그래서 이래도 비판 저래도 비판이라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더 들면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가운데 신약을 가르치는 교수님 가운데 세계적인 석학이 계셨습니다. 한국에서 거의 유일한 세계적인 석학이라 할 수 있는데 이분은 독특하게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르신 분이셨습니다. 네, 그분은 가는 곳마다 교단 목사님들한테 수염을 깎으라는 핍박을 엄청나게 받으셨습니다. 왜 수염을 기르느냐? 네, 이분은 수업 시간에 하소연하는 것이죠. 성경에 수염 기르지 말라는 말 어디 있냐? 생각해보면 성경의 모든 위인들은 다 수염을 길렀을 것 같아요. 그 시편에도 보면은 아론의 수염에 헐몬산의 이슬이 흘러내린다. 그런 구절도 있어요. 아론도 수염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유교에서는 어땠습니까? 신체 발모는 수지부모라. 머리털이나 수염이나 다 부모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청교도들도 사진을 보면 다 수염을 길렀습니다. 근데 왜 수염을 기르면 안 되느냐? 예.
그렇게 하소연하는 것이죠. 그처럼 청교도들은 수염은 길렀지만 또 다른 타부들이 있었습니다. 술, 오락, 카드, 춤, 극장 이런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교도들은 여자들의 화장이나 치장도 금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회개 기간 동안에는 몸의 장식을 제하라 그런 기사가 있지만 화장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말씀은 없습니다. 또 청교도들은 옷에 지퍼를 달고 다는 것을 금하고 단추만 허용했다는 그런 것이죠. 이것도 성경에 없기 때문에 옷에 지퍼를 달 것인가 단추를 달 것인가 이것도 각각 마음에 확정할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행동 기준은 어떤 코미디언의 말처럼 내 마음대로 하세요. 엿장수 마음대로냐 하면 그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고사떡을 다시 예를 들면은 고사떡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귀신이 무슨 얼어 죽을 놈의 귀신이냐 나는 모든 식물은 다 정결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먹겠다 하면 잘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귀신에게 바쳤던 떡을 먹을 수 있느냐 나는 하나님을 향한 내 깨끗한 양심을 그런 떡 조각으로 더럽힐 수 없다. 그런 생각으로 먹지 않는다면 그것도 또 믿음으로 한 행동이기 때문에 좋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을 중히 여기는 마음,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사는 마음, 그러한 선한 신앙 양심에 따라서 확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는 마음 중심으로 선택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교회 다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를 다녀보면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그렇게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좋은 교회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족들이 서로 한 마음이 돼서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고 뜯고 비판하는 풍토를 버리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체질로 바뀔 때에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사가 좋고 프로그램이 좋고 아름다운 건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는 절대로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들려면 무엇보다도 다른 형제를 비판하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하고 명합니다. 또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이 되는 선한 말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 가만히 보면 진선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진이라는 것은 진실이죠. 거짓을 말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라. 두 번째는 선한 말을 하라 말씀합니다. 참된 말 가운데도 또 선하지 못한 말이 있을 수 있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는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할 뿐만 아니라 선한 말을 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말을 하라. 덕이 되는 말을 하라. 입을 조심해서 형제를 판단하지 않는다면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형제를 업신여기지 않는 교회, 형제를 판단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 같이 서로 받아주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를 업신여기고 판단하는 것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고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와 격려와 축복을 나누어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